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아까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맨 처음에 이제 인도자분께서 하셨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할 때 그 가까이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들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을 가까워진다는 말을 하나님은 물론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 어떤 물리적으로 가까이 나아간다거나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오늘 강의를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그 의미 하나를 좀 더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라고 여러분의 그 한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주일날 긴 시간을 미리 긴 시간이 될 거라고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번 수련회 주제가 예배하는 이들에게인가요, 목사님? 네.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는 삼신앙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바뀌었나요? 오케이, 바뀌었습니다. 네. 시작부터. 네. 좋아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삶과 신앙과 예배라는 것을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삶이라고 하면은 뭘 의미할까요?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되게 일상적인 것들.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반복적인 그 삶의 어떤 흐름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혹시 디자인 하시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레이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어가 한 장의 그림이라도 여러 가지의 계층이 있어서 그것들이 겹쳤을 때 이제 위에서 보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그렇지만 거기에는 층위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계층을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레이어, 그 층 위에 하나의 층을 더 얹고 살아갑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층을 형성하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은 단편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위에 본인들이 속한 어떤 집단의 삶의 방식이라던가 다양한 계층을 하나씩 더 얹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계층을 하나 더 형성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반복적인 어떤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기독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형성하고 또 그 형성된 신앙을 예배 안에서 또 풀어내요. 동시에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 강화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말하는 세상, 일상으로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만들어지고 예배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구조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순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드리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순환 구조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이 구조가 중대한 위기가 닥쳤어요. 바로 예배라는 축이 전염병이라는 비대면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도전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자, 매주 같은 공간에 모여서 그리고 매주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은 내용을 공유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가. 그런데 이제는 지금 우리는 이제 비록 모였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그리고 여러 상황과 내용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비교하겠습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은 내용을 들었던 예배가 각자의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저는 이거를 코로나 상황 이후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반복되던 예배 의식이 하루아침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예배가 가지고 있던 취약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간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예배를 하지 않을 때 이 교회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사실 이 문제가 없었던 문제냐? 아니에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도 있었어요. 예배를 하지 않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공간, 이 교회 공간을 다른 형태로 과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네. 답을 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민을 안 했던 것들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교회 공간이 정말로 예배 외에는 다른 거를 하기가 정말 힘든 닫힌 공간이라는 사실이 이제 원래도 있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임의 문제죠. 매주 모여서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예배나 교제를 할 수 없을 때 교회 구성원들이 과연 예전처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 되었죠. 자,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역자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 많은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플랫폼을 전환하면서 매주일 우리 비슷한 상황, 비슷한 메시지를 다 공유했었잖아요. 한 목사님, 한 교회의 메시지를 공유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다른 교회, 지역 교회가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다른 초대형 교회나 다른 교회의 예배를,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여러분 중에 솔직히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보신 적 있다, 없다? 너무 네,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네, 그냥 우리 마음으로만 네, 대답하신 걸로 알고 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친구라고 그래요. 제 친구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네. 비디오로 다 체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교회 구성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좀 희박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라고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그 서로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달되는 게 더 힘들어진 거죠. 또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에 좀 더 매력을 느끼게 된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없겠지만.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강조했나? 안 보려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제대로 예배해 온 걸까요? 코로나 이후의 예배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대로 설마 마스크 계속 쓰고 계속 확진자 나올까 두려워하면서 계속 예배하게 될까요? 이런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께 교회의 아주 시작,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는 이런 것이었구나. 초기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정신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네.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까먹었군요. 네. 자, 우리 함께 1세기 기독교의 예배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자,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혹시 여기 패널분들 중에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사이좋은 친구죠. 자연스럽게. 땡큐. 예. 저는 예배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 사람과
받으시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실 예배라는 거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근데 우리가 예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좀 어떤 식으로 왜곡될 때가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의 답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을 어떻게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떠오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또 혹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실 분이 있으세요? 되게 적극적인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믿음. 네. 조금 더 믿음, 어떤 믿음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예배가 계속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예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 중요한 예배 두 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좀 치시는데? 아닌가?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편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배할 때 믿음이 필요하죠.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배의 정신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자, 생각보다 더 저는 사실 어떤 대답을 하실 줄 알았냐면 예배에 있어서는 예배 순서 아니면 예배 형식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제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수준이 있는 청년부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보통 이제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아니면 제 세대 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배에 제가 이거 들고 있음에도 저걸 넘기지 못하고 있었군요.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배의 형식과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배의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그닥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제가 아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게다가 그리고 교회가 처음 형성된 시기, 오늘 우리가 1세기 교회를 살펴보잖아요. 교회가 처음 형성된 시기의 자료들을 봐도 예배를 어떻게 하세요라는 그런 형식이나 순서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기껏해야 2세기, 그러니까 서기 100년경쯤에 어떤 문서가 발견이 되냐면 서기 100년쯤에 쓰여진 디다케라는 문서가 발견이 돼요. 네. 제가 넘기는 것보다 훨씬 넘겨주셨는데. 이거 제가 내려놓을게요. 네. 믿음으로. 네. 디다케라는 문서가, 근데 이 디다케가 뭐냐면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을 양육하는 세계 최초의 양육 교재예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순서가 나오냐면 세례, 금식, 감사, 성찬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찬, 그리고 설교 정도에 대한 언급이 이제서야 교회가 형성되고 100년쯤 지나서야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150년쯤 되면은 비로소 순교자 유스티아누스라는 분이거든요. 저분이 쓴 제1변증서라는 책에서 말씀 봉독을 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헌금 기도한 다음에 성찬, 만찬이라는 어느 정도 확립된 순서가 서기 150년은 지나야 나타나요.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배에 있어서 형식과 순서는 아주 1차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1세기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정형화된 형식의 예배 순서를 따서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느긋하고 여유로운 동네 잔치 또는 식사 모임,
하고 비슷했던 것으로 보여요.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근데 그마저도 통일된 시간이 아니라 각자가 맞는 시간에 적당히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뜨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거나 집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차려 먹고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삶을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친교 모임에 좀 더 가까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갖는 예배 모임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왜 모여야 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모임을 강조하잖아요. 모임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어떤 통념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 모이지 말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모임을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찰이 있기도 했었죠. 네, 그분들의 모든 의견을 다 찬성할 수는 없지만 모이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모여야 될까? 성경에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는 잘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모일 때마다 꼭 반복해서 하라고 거의 유일하게 찝어서 말씀해 주신, 이걸 뭐라 할까요? 행사라면 좀 이상하다. 예배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네. 그리스어로 유칼리스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의 식사,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께 그 성경의 구절을 좀, 성찬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을 좀 이렇게 여러분 해설해 드리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다은 자매님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거의 유일하게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언급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근데 제가 예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성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격식을 차린 어떤 예식, 빵 나눠주고 잔 나누고 이런 예식보다는 어떻게 해요? 일종의 공동 식사.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20절인데 우리 나영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그냥 그 구절만 떼서 붙이면 신천지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다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문맥을 봐야 되는데 어떤 문맥에서 성찬을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찬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분열의 문제가 뭐냐면 서로 싸우거나 의견이 안 맞거나 수련회 장소 어디로 가고 싶은데 여기로 가야 저기로 가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식사, 바로 성찬 문제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만찬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예배 모임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예배가 이루어지는 큰 집을 소유한 재력가가 식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싸우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브루투스 형제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 와서 예배 모임을 하고 마지막에 식사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당시 교회에도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싸오고 있죠. 잔뜩 싸와서 사람들이 다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신나게 먹고 마시다가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의하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시간을 잘 지킨다. 우리는 이 한국 사회는 대부분 좀 시간을 어느 정도 잘 지킬 수 있는 문화권이잖아요.
내비를 찍으면 대충 몇 분 정도 도착한다는 게 나오고, 또는 어플을 사용해서 버스를 보면은, 또는 교통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의 어디에 몇 시에 도착하리라는 게 너무 예측이 돼요. 그렇죠. 시간을 마음만 먹으면 잘 지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실 이 특권이 조금만 지방으로만 내려가도 좀 힘들어지긴 하거든요. 교통수단과 도로가 잘 갖춰져 있고, 그런 자기 차가, 근데 이런 교통수단과 도로가 없거나 자기 차가 없는 사람들은 이동에도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또 부자일수록 여유 시간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시간 지키는 것도 훨씬 더 나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부자들은 보통 모임에 일찍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노예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의 노동 할당량을 채우고 와야 되고, 또는 가게 장사를 마치고 주인이 명령한 걸 다 이루고 나야지만 예배 모임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서 늦게 오겠죠. 그렇게 빡센 하루를 보내고서 집에 왔는데, 예배 모임에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제대로 챙겨올 수 있었을까요? 없는 음식을 챙겨왔겠죠. 아니면 먹을 것은커녕 그날 교회 간다고 주인한테 매질당하고 험한 일을 당하고서 겨우겨우 몸만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배고픔을 참고 예배에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먹고 널브러져 있고, 치킨은 목만 남아있고, 콜라도 다 김 빠진 콜라만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오늘 이제 무슨 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같이 밥 먹자 해서 했는데 야근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요. 너무 오고 싶어서 오늘 무슨 치킨일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치킨의 그 맛을 딱 상상하면서 왔는데 도착하니까 치킨이 없어요. 콜라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왔어? 네, 딱 겨우겨우 왔는데 왔네? 못 온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막 이상한, 나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분명히 투표에도 체크해놨는데 막 없고. 그러면 너무 기분 상하겠죠. 부자들끼리 식사를 다 마쳐서 널브러진 이 상 앞에 뒤늦게 도착한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웠겠죠.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성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성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7절부터 아주 유명한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정연자매가 2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30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어떨 때 얘기하죠? 성찬식에서 성찬을 먹기 전에 우리가 죄진 것이 없는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맥락을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좋은 것만 다 먹고 나서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마음이 민망하게 되니까 이것은 어떻다? 주님의 만찬이 가진 정신과 다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성찬을 모욕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욕보이는 짓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인 거예요. 즉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식탁으로 성찬을 사용하지 말고 자기를 다스리고 공동체의 약한 사람들을 돌봐서 함께 먹고 마셔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성찬은 우리가 말하는 예식보다는 집밥에 가깝다. 예배의 본질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는, 공동체는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이유는 뭐다? 먹으려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네, 예배를 먹으려고 모이는 거라고. 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안전한 사람인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기침하시죠? 네.
여러분, 한 가지 더 증거를 보여드리면 예수님이 수상할 정도로 먹는 거에 진심이세요.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성경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성경이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이란 지명을 원어로 나눠서 보면은 베이트레헴이에요. 네, 발음 좋나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베이트가 뭐냐면 집이에요. 레헴은 뭐냐면 빵이에요. 그러면 합쳐보면 무슨 뜻이다? 빵집. 그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빵집이지만 우리는 뭐죠? 밥집. 백반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하면은 밥집이에요. 김밥 천국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우리로 치면 밥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출생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죠. 예수님 밥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이 있어요.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먹는 거. 게다가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기적. 4,000명, 5,000명을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7병이 좀 다르긴 하지만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먹이세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또 굳이 뭘 하시냐? 제자들하고 밥을 드세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먹방을 하세요.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먹으시면서 자기가 진짜 살아있는 몸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게다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는 고기 잡으러 떠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베드로가 올라오니까 뭘 준비하고 계세요? 아침밥, 브런치를 준비하시면서 빵과 물고기 브런치를 준비하시면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갈구시죠? 갈구시지 않으십니다. 네. 아닙니다.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게다가 예수님의, 이거는 이게 우리 편에서만 봤잖아요. 예수님의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저거 봐라, 저 사람, 저 예수가 먹기를 탐하고 일반 사람들 보기에도 예수님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까지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 예수님 좀 경건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역들,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는 사역만큼이나 그 비중만큼이나 무슨 기사가 많아요? 먹는 것에 대한 기사가 많아요. 네, 여러분 제가 근거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먹는 것에 진심이실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왜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얘기할까요? 네. 네. 손 들고. 네. 네. 잠깐. 사람한테 있어서 네. 제일 원초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제일 먼저 충족돼야 되는 게 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먹는 거니까. 중요한, 되게 좋은 인사이트였어요. 혹시 또 다른, 네. 이게 우리나라라서 특히 더 뭔가 공유되는 그런 어떤 정신일 수도 있는데 좀 안부 인사로 밥 먹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아. 저희는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나한테 먹을 거 주는 사람 되게 좋아하게 되고 기프티콘 나한테 싸주는 사람 언젠가 내가 보은해야 되는 사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애정 표현의 수단 사랑이랄까? 네, 사랑이 담겨있는 어떤 네. 그런 행위라서 인 것 같기도 하고. 현수 형제를 사랑해 주시려면 먹을 걸 많이 해주시면 되죠. 네. 네. 너무 좋은 답변이었어요. 사람이 사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봤을 때 하나님의 그 6일간의 창조 기사를 보면은 어떤 순서로 2장의 창조 기사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1장의 창조 기사인가? 네. 첫 번째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궁창, 바다를 만드시고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는 틀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채우세요. 그리고 그 6일 동안에 모든 기초를 다 만드셔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누굴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세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막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죠. 네, 바로 이런 실마리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답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이 먹는 것에 진심인가?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으로 계시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허투루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시다 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심지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실 때도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복음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약의 예언을 메시아로서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에는 먹이시는 분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우리 종미 자매님 에스겔서 34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주의 자매님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로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의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예수님이 자신을 먹이는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자매님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구약에서 본인을 목자라고 계시하시고 신약에서 목자라고 본인이 예언을 성취하시죠. 구약에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여러 본문 중에서 메시아는 목자로 묘사됩니다. 목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다? 먹이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계속해서 먹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게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자기 백성을 먹이는 종말 마지막 때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먹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행위,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그 성찬이야말로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찬이 예배 안에서 주는 의미는 뭘까요? 주님은 성찬을 할 때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나를 기념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의 의미를 오늘날로 말하면 기억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뭘 기억할까요?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언약, 피와 살로 맺은 언약,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성례에 있어요. 성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찬은 보이는 성찬, 보이지 않는 성찬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이는 성찬은 뭐냐? 성찬, 우리가 먹는 그 성찬과 세례이고 보이지 않는 성찬은 설교를 포함한 모든 메시지예요. 이 두 가지. 우리를 먹이는 메시지와 빵, 식사. 이거를 편의상 구분했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예배의 핵심은 뭐다? 복음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복음이 뭘까요? 네, 여러분 좀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럼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복음이 이거라고 생각한다. 아, 네, 역시 제일 언니께서 총대를 해주시는. 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 네. 그 좋은 소식은 제가 배우고 제가 생각하는 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것이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리 하신 거 같네요. 네. 너무 정확한 말씀이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머릿속에는 막 뭐가 떠오르잖아요. 복음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말로 하기는 막상 쉽지 않거든요.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 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원은 건져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건져낸다는 거죠? 이걸 알려면 우리가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사용된 곳을 보면 됩니다. 바로 어디냐면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이에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건져내셔서 자유롭게 하신 사건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노예된 상태, 죄의 건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자유로워요? 죄에서 정말 자유롭습니까? 네. 일단 저도 이렇게 말하면 저도 별로 자유롭진 않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되게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죄에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 교제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축구를 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축구를 하죠. 근데 제가 사용하는 축구공이 아프리카나 제3세계의 아이들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축구공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좋은 의도로 사용하지만 이 세계화라고 하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는 내 좋은 의도가 악한 의도로 오염되거나 그 악한 의도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골목길을 걸어갔는데 제 앞에 어떤 자매님이 걸어가고 계세요. 근데 저는 자매님이 걸어가시니까 무섭지 않게 해드리려고 선한 마음에 빨리 지나가려고 후다닥 이제 걸음을 빨리 합니다. 근데 앞에 가시는 자매님이 갑자기 같이 걸음이 빨라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선한 의도에서 했는데 받는 사람은 선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하잖아요. 100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세상의 구조가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일을 했는데 80만 원, 70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완전히 떼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은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항상 낳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노력이 항상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파괴된 시스템 안에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 시스템 망가진 세상도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본성들, 그 시스템들에서 알지 못하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을 못하게 돼요. 수많은 파도와 죄의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죄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까먹어요. 계속 덮어쓰기 당하는 거예요. 또는 그런 홍수 같은 강물에, 세상의 강물에 휩쓸려 가다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떠밀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는,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다시 붙잡아서, 우리의 정신줄을 다시 붙잡아서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너는 원래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라고 기억을 새롭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공급하고 일상을 버티면서 나아갈 힘을 공급해 준다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기를 얻는 비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더 아름다워지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물건들, 또 그리고 그 물건들을 향한 나의 소유의 욕구들, 이런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야기들에 휩쓸려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야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세상의 다른 이야기, 성공, 번영, 건강, 외모 또는 욕망,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 내용이 놀랍게도 우리 예배의 이야기까지도 차지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복음을 얘기하는 대신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우리 욕망을 예배 이야기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중심에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예배 안에서 듣고 계시고 반복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그닥,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주로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세상의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배가 이렇게 원래 기억해야 될 얘기를 잃어버린 채로 세상과 별 차이 없이 그냥 흘러간다면 예배는 결국 경쟁의 도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제공하는 이야기에는 자리가 한정적이에요. 명품 모두가 차지할 수 없어요. 좋은 직장 모두가 차지할 수 없어요. 좋은 학교, 좋은 차 모두가 차지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항상 아주 적은 수의 TO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적은 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물어뜯겠죠. 성공하기 위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을 뿐더러 서로를 섬기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개인의 성취에 집중해서 드리면 결코 서로를 섬기기 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경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주신 분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아까 우리 찬양 때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이 안 가신다고 하셨나요? 나 좀 십자가 달리는 거 별론데? 그러지 않으시고 기꺼이 순종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뭘 약속하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세상의 성공의 메시지를, 네가 나에게 절해라,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저 영광들이 보이느냐? 내가 나에게 절하면, 네가 여기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천사들이 그거를 받아줄 테니까 사람들이 너를 높여줄 거야. 네가 배고프지? 너의 말씀으로, 너의 능력으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그러면 유튜브에 그거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 엄청나고 너는 순식간에 인싸가 될 거야. 제가 약간 요새 말로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했지만 본질은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단이 약속한 성공의 이야기를 선택하는 대신에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의 정점에 오르는 대신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치욕스럽고 초라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방된,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붙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섬겨주세요.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 안에 경쟁이 하고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도 경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섬기시고 그 섬김의 사랑의 관계를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나영자매님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처럼 예배하는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성경. 근데 자, 이제 빌드업을 계속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해온 빌드업을 드디어 이제 완성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섬김, 이 섬김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또는 디아코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영어로는 디컨이 되거든요. 디컨이라고 하면은 집사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곧 집사님이 되실 분들도 계신데, 네, 아닌가? 여러분, 집사의 본질은 섬기는 데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주로 무엇과 관련돼서 나오냐면 식사와 관련돼서 나와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밥 먹는 거랑 관련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시중을 드는 행동. 병이 나은 여인이 그 예수님을 섬기는 마태복음 8장 15절의 구절이 있거든요. 이때도 이 디아코니아라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또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할 때도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실 때 음식을 준비하는 행동에서도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김이라는 말 하면 어때요, 느낌이? 자매님, 올해는 교사로 섬기셔야죠. 어우. 형제님, 이번에 찬양팀 섬기셔야, 네, 이렇게 딴 데 보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섬김이란 말이 교회 안에서 되게 부담스럽게 사용되거나 느껴지잖아요? 청년부 임원, 찬양팀, 교육부 교사, 성가대원, 뭐, 여러 가지, 이미 여러분 중에 1인 다역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뭐다? 함께 밥을 먹는 것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먹는 얘기 했는데 또 먹는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 해왔던 예배, 뭐죠? 성찬. 거룩한 식사야말로 섬김 그 자체.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섬김은 사실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같이 먹고 마시는데 성경적인 섬김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섬김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섬김이고 그 예배는 먹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자기 살과 피로 먹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는 서로 함께 예배 안에서 빵과 잔을 나누면서 또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영원한 식사를 재현해요. 그리고 주 안에서 나누는 이 거룩한 식사를 통해서 교회는 한 식구가 돼요.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이처럼 성찬이야말로 섬김의 본뜻에 가까워요.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고, 그런데 이 식탁의 교제는 어떻게 해요? 많이 먹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소외되고 약한 사람을 먼저 신경 쓰고 그 사람 먼저 먹여주고 그 사람한테 먼저 좋은 걸 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먹고 싶은 닭다리를 양보합니다. 주여 밥소사. 어제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기억들과, 여러분, 우리를 오버라이트 덮어쓰려고 하는 세상의 기억들과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닭다리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예배는 닭다리는 네 거야.
내가 이 닭다리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방금 진심이 아니셔서 뭔가 원래 신앙은 이렇게 진심이 아닌 걸 진심처럼 하는 거예요. 훈련이죠. 네, 안 되는 걸 하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날카로워. 네. 주님, 저는 꼬들목이 좋습니다. 네, 딴 소리. 네, 세상의 이야기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져가지만 예배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에게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섬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의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아멘. 그래서 예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들려주는 이집트 탈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거겠구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빌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땡겨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을 여러분 혼자서 물론 먹을 수 있죠. 수많은 혼밥러들에게 사과를 드리면서. 근데 밥이란 거는 참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와 섬김이라는 건, 섬김은 사실 혼자서는 섬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함께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섬김은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나누면서 서로의 혼자선만 기억하고 혼자선만 살아가지 않도록 서로 기억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 속을 지나가던 노아의 방주처럼 함께 섬기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 즉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1세기 교회, 1세기 기독교의 예배를 이렇게 고린도 전서와 다른 성경들, 복음서와 다른 구약의 구절들을 통해서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1세기 교회 기독교의 예배를 살펴봤는데, 정리하자면 초기 기독교는 예배를 어떤 행사보다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사가 중심이 된 서로의 교제와 친해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조금 더 여유로운 모임이었다는 이야기를 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예배, 청년부 예배 정해져 있는데 너무 여유롭게 오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그 식사의 핵심은 뭐에 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한 식구가 돼서 다른 사람을 더 잘해주고 먹여주고 내 닭다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과거의 구원 이야기를 반복해서 곱씹고 그 이야기를 곱씹고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고 그 나라를 땡겨와서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낼지를 고민합니다. 모여서 먹는 행위를 통해서 서로를 돌보고 복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순환 구조를, 그럼 모이기 힘들어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밥 먹으면 지금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교회 예배의 본질이 함께 모여 서로를 돌보고 먹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인데,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함께 먹고 함께 돌보고 함께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진 지금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이 정신을 구현해낼 것인가. 제가 조금 힌트를 좀 드린다면, 여러분, 행동은 정신을 구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 여러분 주일 예배 주보를 혹시 보시나요? 네, 11시 예배 주보를 보시면 그 주보에 있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 중에 아무 의미 없이 들어있는 순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순서가 그 자리에 들어있는 아주 신학적이고 예배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복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점점 잊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잠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랑이라는 정신, 아까 예배의 정신은 섬김과 사랑과 남을 더 잘되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 정신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손을 이렇게. 엄마 아빠도 네.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귀찮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막 오늘 뭐 했냐, 아. 뭐 먹었냐, 이건 했냐, 저건 했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거. 그런 네네. 이런 게 부모님한테 받으면 어쨌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다른 지체들에게 그런 관심을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질문도 하고 듣고. 네. 아,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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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부담스럽게 해서 죄송해요. 네. 한 번만 혹시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랑을 실천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네. 네. 기프티콘 보내주세요. 아,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카톡 하세요. 네. 날 사랑해달라고. 네. 네. 제 번호는, 네,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이 질문을 여기서 드린 이유는 사실 뭐 구체적인 답을 여기서 끌어내기 위해서 드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예배 모임과 순서들은 다 원래 예배의 정신을 실제적으로 구현해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 개신교회 예배는 이제 1500년도에 17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그런 정신들을 예배 안에 이렇게 순서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가졌던 것, 근본적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행동만 남게 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물론 코로나19는 정말 해결돼야 되고 없어져야 될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드려져 왔는가. 혹시 만약에 우리 예배가 의미 없이 행동만 반복되어 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게 하는, 굳이 찾자면 그런 순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1세기 예배의 모습들을 살펴본 예배의 정신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정신, 예배의 세 가지 정신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돌봄의 정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세기 예배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안부 전하고 어려움 나누고, 누구네 집 노예가 지금 학대당해서 어디로 팔려가게 생겼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라던가, 그 당시에는 이런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했어요. 특히 로마라고 하는 적대적인 세상,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적이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당시에는 그런 적대적인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귀족은 어떻게 살 것인가? 노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장사꾼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서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삶을 어떻게 살지를 같이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공동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에 대한 돌봄, 관심이라는 예배의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음 이야기가 다뤄져야 돼요. 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구원 이야기보다 세상의 소리, 성공과 경쟁의 이야기가 복음의 자리에 혹시 서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이야기가 서지 못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약한 사람을 더 위하고 또 위로하고 공감하고, 누구누구는 믿음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잘 됐대, 이런 이야기보다 내가 비록 약하고 지금 N수 중이고 취업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고 이력서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력서를 많이 떨어져 봐서 네, 드리는 말씀이 수십 통을 떨어지면 기분 정말 들었거든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네. 저는 오히려 자랑한다면 이런 얘기를 자랑하겠어요. 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약함의 이야기가 훨씬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많이 그리고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조가 순환적인 구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가 우리를 형성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억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된 기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해야 될 책임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자꾸 안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언제라도 돌아오고 싶은 곳.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광고하셨을 때 너무 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언제라도 돌아오고 싶고 올 때 잠깐 못 나왔더라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부담스럽지 않고 내가 거기 가면 그래도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위로받고 거기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 일상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 너무 힘들고 정말 도움을 청할 데가 없을 때 목사님이 뭐 생각나고 친구들이 생각나고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생각나는 그런 것.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가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사례나 방법을 기대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 저한테 딱히 답이 없기도 하고요. 네.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책임이자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은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식구인 여러분이 직접 고민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얼굴 붉히면서 그리고 또 밥 먹으면서 화해하고 그렇게 서로 작용하고 막 이렇게 진짜 저놈 죄송합니다. 저 형제님 자매님 막 보기 싫어 막 꼴보기 싫어라고 막 이렇게 싸우면서도 끊을 수가 없어. 이게 되게 보기 싫은데 또 보고 싶어. 막 이런 그런 이상한 그런 관계로서 여러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한 몸을 이룰 때 그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행착오를 겪을 때 그러면서 함께 만들어 갈 때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저 같은 사람이 밖에서 와서 예배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뭐 불같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 강요해서 여러분이 그 예배 순서를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신교회 예배는 영신교회 성도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갈 때 진정으로 의미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긴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귀한 주말 시간을 거의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뺏어가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한테 이런 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제가 여러분이 드린 이야기들 중에 뭔가 하나라도 여러분의 기억이 되어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이야기가 필요한 그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힘으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초대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예식이나 모임, 그런 격식을 차린 모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잘되게 하고 서로를 먹이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렇게 함께 밥을 먹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을 통해 한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섬김이
어떤 지치거나 우리를 소모시키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참뜻처럼 서로를 먹이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고 서로와 함께 있기 위하여 한 공동체로 한 식구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기꺼이 나의 삶을 조금 더 희생하고 또 서로 희생하고 서로 모이기 위해서라면 서로를 돌봐주고 참아주는 그 사랑의 섬김이 구현되는 공동체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웠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면서 이끌어내고 알았던 것들을 이 자리에서 영신교회 청년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내용들 부족하게 전했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 안에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 하나라도 이 교회의 공동체가 성장하고 또 굳건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